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매일매일 무소부재하신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믿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심으로 넘치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넘치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갓난아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옹알이를 하던 갓난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로 성장하면 엄마 아빠라는 말은 더 이상 부모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태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통해자복이 나오고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신 사실을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점차 성장했을 때에는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숙한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 때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행복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목적, 곧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히고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모든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의 옷을 입히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하라는 죄의 옷을 벗고 염려하라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염려하라는 죄의 옷을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염려하라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염려하지 말라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하라는 죄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죄를 이겨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이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데다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부끄러운 곳만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휴거되는 사람은 의의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고 행하고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죄를 벗어야 되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죄의 옷을 벗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이기고 죄의 옷을 벗어야지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은 적이 없어요. 염려하라는 죄를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옷을 벗지 않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옷부터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입힐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끼고 있냔 말이에요. 그 냄새 나는 것들을요, 이미 죽은 시체인 줄 묻고 가볍게 그냥 벗어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의의 옷을 입히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평하라는 죄의 옷을 벗고 불평하라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의의 옷을 입히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의 옷을 벗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영혼이 소생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스스로 죄의 옷을 벗고 죄를 이긴 후에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성도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데, 곧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이때부터 죄의 옷을 벗고 죄를 이기는 것과 의의 옷을 입고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성취되어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성취되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주기도문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요. 이름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함이에요. 곧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의의 길로 행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아들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인 예수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번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이 이름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겠지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실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서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은 뭐 여호와, 뭐 야훼,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은 그냥 성령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요? 주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저도 이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5년 전에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구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시대 때는 다 주 예수의 이름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던 제자들이 왜 그 명령에 따라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바로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아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안 부르고 성령의 이름은 안 부르고 주님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가 좀 그렇겠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찾다가 주님도 찾다가 성령도 찾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주 예수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다 포함되기에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 말씀을 처음에 듣고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얘기를 한단 말. 아니 아들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이게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성령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버지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분명히 아들인데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만 있다고 그래요. 왜? 예수가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안에 뭐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령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망각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망각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원수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구원과 생명이 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슬의 죄를 짓고 완고함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슬의 죄를 짓는 것입니까? 먼저 사슬의 죄란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 말씀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슬의 죄와 같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아직 이런 지각이 없기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완고함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먼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란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완고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 악한 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 말씀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즉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완고한 것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완고하겠습니까? 아직 이런 지각이 없기에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거역하는 사슬의 죄와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발견함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불평하지 않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이해하라는, 용서하라는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 이름을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주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멸시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멸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의 길로 행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그 이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압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냔 말이에요. 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이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몸 안에.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이래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이 이번 이제 주기도문 이 강해를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